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8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에 대하여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고 18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와 관련된 사파를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바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본서신 1장에 서술된 원리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 즉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리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욕대로 행하도록 방치하심으로써 더욱더 죄를 지어 그 결과를 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이며 강팍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즉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강팍케 하는 자에 속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19절과 21절 사이를 보면 바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를 다룬 후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가상적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적 질문은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시며 강팍케 하시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울은 먼저 피조물이
마치 전능자를 판단할 충분한 지혜를 갖추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20절이죠. 토기장이와 진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건 21절이죠. 이와 같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예화는 바울뿐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또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2절을 살펴봅니다. 본절에 언급된 진노의 그릇은 21절의 사상에 이어지는 비유적 표현으로 17절에서 소개된 애굽왕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곧 유기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에 당신의 진노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1장 20절에 기록되었는데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나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이 다 차게 되기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악인들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허락되어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번성할 대로 번성한 악인들을 일거에 파멸시켜버림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자 하십니다. 대신 파멸당할 때가 되기까지 악인은 계속하여 번성하며 형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인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모든 세대에 걸쳐 악인이 존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서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한다면 성도들은 형통하는 악인들을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시편 37편 1, 2절과 37편 7절, 37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이므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천조 대신을 앞세우며 무고한 아시아인들을 살해하던 일본 제국의 폐망이라든가 유태인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많이 죽였죠. 뭐 유태인을 많이 죽인 그런 학살하던 독일 나치스 정권의 말로는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악한 개인이나 집단, 정권이 형통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마실 심판과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심으로써 긍휼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23절을 봅니다. 먼저 본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본절의 각 부분을 22절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1절에는 택함 받은 자들이고요. 22절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나오죠. 또 제목으로는 관용하시는 목적은 뭔가라고 물었을 때 21절에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하셨고 22절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또 내용으로 볼 때 예정된 내용으로 볼 때 긍휼의 그릇 21절이죠. 그 내용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22절에는 멸하기로 준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한 그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하기로 되어 있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비해서 봤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시편 145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에 그르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를 단번에 멸하지 않고 관용하심으로써 긍휼에 그르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영광의 부요함이 나타난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9장 2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6절로 7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와 같은 악인이 득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가 임하며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난 대통령 아무개 씨가 참 형편없는 그런 정치를 했죠. 그러나 그도 우리가 아무리 못하게 하려고 막아도 그가 행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악인들의 득세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생명줄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못됐다 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두어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 양식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 때에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 망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가 때가 차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릇들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